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새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고 다윗을 두려워하며 배척하는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는가? 물론 악령이 들렸기 때문이지만 그냥 악령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악령이 든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기 때문에 그냥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들게 하셔서 사울을 이렇게 망쳐놓으셨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이기적인 자아로 가득 채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한 것들이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또 삶 전체를 지배한 것이고 그것이 곧 악령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지며 고립되어 불행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 대조해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피며 마음 깊이 담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려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해 봐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그 믿음이 죽은 것처럼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따라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무기 든 자와 단 둘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자기의 손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 말씀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모두가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모두가 봐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또 온몸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행함으로 경험한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합니다. 사울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행하자 점점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 가지라도 말씀을 오늘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권도 가졌고 전쟁도 승리했고 곁에 좋은 참모와 장수들이 있는데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합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 충만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로 결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저 충동적인 감정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저 뒤쪽 2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뿐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까지 계시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즉 영원히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나와 너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함께 구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 번뇌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뿐만 아니라 13절에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냥 떠나게 할 뿐 아니라 원래 군대 장관을 삼았었는데 천부장으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이와 정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까지 다 주고 그렇게 다윗을 오히려 자기보다 높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모습이 곧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5절, 14절, 15절에 3번 반복하면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실제로 사랑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온갖 지혜를 발휘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가득 차도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지혜가 나오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감정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삶과 선택과 결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서 꿈과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든 또는 애인이든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 차도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고통이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그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요나단도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문제, 사울이라는 괴롭힘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인생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눈물과 한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가 나만 쏙 피해가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한 자리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더욱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길이 잘 열리고 문제가 없고 필요한 것 다 갖춰도 사울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자천되고 사울의 창이 자기를 죽이려고 날아오는데도 12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사울처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번뇌가 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복을 받고 또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아도 오히려 나빠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요나단처럼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다윗처럼 또 사울의 창이 날아와도 문제와 아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통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왕좌라 해도 기꺼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세우신 다윗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셨기 때문에 왕위만 아니라 저 하늘 보좌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시며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참 행복자로 살아가기에 축복이든 고난이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함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지 아니하면 오늘도 나는 번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어떤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으로 가득 찬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